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 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이름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 곧 심판날에 주권과 권능을 지니신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는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용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치욕스러운 죽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영광을 기리고자 하였다면 예수님의 강생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내용이 들렸다거나, 세례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다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때 옷이 눈보다도 하얗게 빛났고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거나, 이러한 놀라운 표징을 전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기적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권능과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복음으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이러한 임금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주님의 영광보다는 십자가상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 왕과 그분의 왕국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 곧 인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왕은 인간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주님의 죽음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매달은 십자가 위에 유다인의 왕이라는 죄 명패가 붙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곧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직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왕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최후를 마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진정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라면 하느님께서 십자가에서 구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요 왕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여 도저히 왕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이 바라던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 곧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스리고 통솔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고, 조롱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알아보지도 알아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새 백성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다시 새롭게 열린 하느님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의 탄생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이지만 당신 나라를 믿는 죄수 하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닫혔던 하느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하늘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사람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먼저 초대받는 나라임을 밝혀줍니다.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잘것없는 이들의 마음 안에 희망으로 자리 잡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우리는 오늘 은총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곧 왕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를 위한 사랑의 봉사 직무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와 용서와 섬김의 그리스도 왕직을 수행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위해 당신 왕국의 문을 열어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죄인의 회개를 위해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고 화해와 용서로서 섬기는 이의 겸손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진정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위, 곧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심을 세상이 알게 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참된 자유와 행복,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산업 발전 이후 우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는 대량 폐기로 이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 재앙 수준의 기후위기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익 추구와 우리의 편리 추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려면 자원 낭비를 없애고 순환 경제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소비. 여러분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알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과도한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1992년 광고 제작자인 테드 데이브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신이 만든 광고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무언가 소비하게 만들고 이러한 과도한 소비주의가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지금 우리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한 인간의 욕구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작물은 잘 관리되는 온실에서 재배되어 전 세계로 운송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화석 연료가 많이 사용되어 탄소 배출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 온실에서 재배된 토마토는 최대 3배 이상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제철에 재배된 토마토보다도요. 이렇듯 편리함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철 음식은 전기가 많이 필요한 정교한 난방 시스템, 인공 생장시키기 위한 조명, 장거리 운송이 필요 없이 특정 계절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농산물입니다. 그러니 제철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은 이렇듯 환경에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더 신선하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로컬 푸드는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으므로 운송과 보관 등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인근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철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식단은 지금까지 먹었던 식단들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답니다. 본당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병자 영성치에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구역반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 미사는 떼제 미사를 봉헌합니다. 떼제 미사가 뭔지 아셔요? 아는 분 있고 모르는 분들도 한 절반 이상 되실 텐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와서 보시오.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해도 그냥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미사의 어떤 새로운 느낌, 새로운 어떤 미사의 은총의 체험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함께 하시면 좋은 은총의 시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토요일에는 주임 신부님이 오시는 본님 맞이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대림 특강을 합니다. 시간 비워두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본당 설립 25주년을 준비하면서 묵주기도 백만단 봉헌과 전신자 성경 이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기도한 내용을 성당 로비에 있는 봉헌 카드에 적어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신자 성경 이어쓰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쓰기도 하는데 사진 찍은 듯이 성경을 이어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구약성서 열심히 써놨는데 뒷면에다가 신약성서를 써버려가지고 이걸 합본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소중하게 정성되게 썼는데 이걸 찢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기획하신 분들이 매우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첫 줄의 첫 글자와 맨 마지막 줄의 마지막 글자가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그냥 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어쓰기가 아니죠. 그건 집에서 혼자 하시고 성경 이어쓰기는 앞사람이 써놓은 내용에 이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사진을 찍었듯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앞사람 나는 글씨가 작으니까 한 페이지다 성경 2페이지를 쓸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뜻대로 기획하신 분들의 뜻대로 성경을 이어쓰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미사 후에 사랑의 성당 오래 머무르기 일환으로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붕어빵을 준비했는데 붕어빵 기계 2대 가지고 지금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함께 내려가면 다 공급할 수가 없어요. 미리 구워놓긴 하였지만은 한 조각씩 이렇게 맛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개 드시면은 앞 뒤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함께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드시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팁을 드리자면은 미리 구워놓은 건 만남의 방에 있습니다. 만남의 방에 가면은 기다리지 않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연탄 나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거죠. 연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봉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올해는 화전마을 성당의 관할구역에 연탄을 공급하는데 거기까지 차량 봉사해 주실 분들, 봉사자들 태우고 차량 봉사해 주실 분들과 그곳에서 직접 연탄을 날라 주실 분들 함께 신청받고 있으니까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37차 꾸르실료 환영식이 다음 주일 있겠고요. 152차 애미 주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부부의 모습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 신자 있다면은 구역반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성탄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그리고 헌화회에서는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대림환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1층 로비에 신청서 만나방 입구에 신청서 있으니까 거기 신청해 주시면은 다음 주일에 대림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매력적이죠? 아니에요? 네. 그래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연중식이 마지막 주일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